가둘 수 없는 기도와 찬송.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어 중에 계십니다. 우리 멀리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남은 안식어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부어주시는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겪게 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계획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 선교로 이끄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첫 번째로 가게 되었던 바로 지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 도시로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로마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있을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자랑하는 식민지로서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한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 흔했던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척박한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이런 빌립보에 바울이 오게 된 것이죠. 바울이 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막힌 문 앞에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쓱 내 앞에 자동문과 같이 열리게 되는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문이 닫힌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자꾸 닫힌 문 앞에 서서 막 두드리고 억지로 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린 문이 어딘가를 찾고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이죠? 이걸 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이 사람의 핍박인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이 막을 때는 어떠합니까? 사람이 핍박할 때 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핍박을 정면 승부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죠? 내 뜻을 내려놓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아시아로 나아가는 문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은 장차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빌립보의 문을 여셨고 루디아를 통해 바울을 전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 그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그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러 가는 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에는 이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시작해보려 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뜻밖의 문제와 나를 가로막는 방해와 장애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귀가 그만큼 우리를 방해한다면 이 일을 통해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소리로 인해서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며칠 몇 달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귀찮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라서 내린 결단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종이 온전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뜻밖의 문제가 펼쳐집니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인생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종의 주인들이었다는 거죠. 여종이 점을 치는 일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들은요, 이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런 거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수익을 얻어다 주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은 것 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죠. 영혼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그것만 따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 헛된 소망은 반드시 끊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무엇이죠? 어떻게든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늘 평안이 없죠. 이런 삶은 늘 아둥바둥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의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광장에 재판을 주관하는 정부 관리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고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지금 고소의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수익이 끊겼다, 경제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죠? 그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엉뚱한 이유로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왔던, 돈을 벌어왔던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그들을 바꾸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보편화되어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의 전략은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히게 성공합니다. 당시 관리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소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제압하지 못했을 때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래서 이 재판을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빨리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소란죄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태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태형은 신분에 따라 달리 해야 됩니다. 원래 로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태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처참하게 나무 몽둥이에 가죽끈과 날카로운 쇠가 붙어 있었던 그 채찍을 휘둘러서 지금 바울과 실라의 등과 어깨에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형수들에게만 해당하는 가장 깊은 옥에서 그 잔인한 고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자들만 가둬놓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착고에 채웠다 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에 착고에 그들의 다리를 채워 넣어서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온몸에 채찍 자국으로 열이 나고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떻게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 막아서 나를 데려오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누군가를 돕고 선을 베풀고 섬기는 일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무엇을 선택하죠?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한밤중이라는 시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자마자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그들도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 어떻게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갇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복음은 누가 전하죠? 하나님, 이 복음이 가로막혀지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적인 갈등,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일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찬양은 온 세수들이 듣도록 울려 퍼지는 복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멘탈이 무너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들 다 해보고 내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내 인간적인 마음들과 머릿속을 짓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생각들을 지워내고 또 지워내고 치열하게 나와의 싸움을 갖다 한밤중을 맞이했을 때, 잠도 오지 않는 그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작은 소리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걱정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 상황을 보지 않는 거죠.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차오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바로 비로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의 감옥은 이처럼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감옥이 왜 감옥이 됩니까?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와 모든 관계들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지금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지금 누구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이 감옥에 갇힌 게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지금껏 바울의 일행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빌립보로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의 자리를 지킬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상태가 괜찮고 믿음이 좋을 때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하고 비로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외부 사역팀으로 밖에 마을에 나가서 그 몽골에는 게르가 있잖아요. 그 게르마다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막 팀원들이 아프기도 했고 뭐 정말 대화도 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제 외부 사역을 나갔던 첫날 그 찻집을 방문했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필이면 그 찻집, 그 개가 산만한 덩치가 산만한 개가 막 짖고 있는데 목줄이 끊어질 것 같이 내가 너를 곧 물어버리리라는 그런 너무나 무시무시한 개의 짖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남성분이 나오셨는데 그 개의 짖는 소리보다 더 무섭게 생기신,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갑자기 더 무서워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순간 갈등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 집이 첫 집이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퉁명스러운 마음으로 퉁명스러운 말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제가 들어갔죠.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래서 접촉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몸이 막 덩치가 좋으신 분이어서 혹시 어떤 일을 하시냐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첫 질문이 중요한데 질문을 잘못했구나. 전직 복싱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남자가 자존심이 있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 우리 목사한테 제가 또 우리 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점을 찾고자 저도 유도를 했다고, 저도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분이 갑자기 막 간식을 주고 차를 대접하고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달리 이분이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복음을 너무나 잘 듣고 집중하더니 영접 기도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우리가 왔을 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앉아있던 아내분, TV를 보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아내분이 영접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며 자기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팔찌를 더 달래요. 자기 딸들에게도 좀 주고 싶다고. 그리고 저희를 배웅해 주면서 몽골에 오면
또 자식의 집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처까지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상태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웠지만,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내적인 갈등 속에서 기도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요즘 사방이 막힌 감옥과도 같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와 찬양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슬퍼도 작은 소리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송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 말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경청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들이 그걸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행동은 죄수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원래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정상입니까? 막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 막 고통스러운 비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감옥 안에서의 정상적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찬양 앞에 잠잠해집니다. 그 찬양을 통해 그 공간의 영적인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찬양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지진으로 인해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당시에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얼마나 겹겹이 문을 차단하고 가둬놓는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까지 다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건 그냥 우연히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도와 찬양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찬양인들을 위해 여러분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기도 제목을 듣고 어려운 상황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아는 분인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분인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분인데, 첫 찬양이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상황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은 달라요. 한밤중에 들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묶을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옥문에 깊은 옥문으로 들어갈수록, 한밤중에 찾아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옥문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옥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뒤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자다가 깬 간수는 당황하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생각해서 자결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당직을 쓰고 있을 때 죄수들이 탈옥하면 그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치며 그 죽음을 막습니다. 지금 간수는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니, 죄수들이 도망가질 않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이 감옥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감옥을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둔다고 갇히지 않아요. 풀어준다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주도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를 행하기 위해서 두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증거해야 될지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간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죠. 바울과 실라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으로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감옥이라는 최악의 장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 안에 간수가 찾던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가장 중요한 답을 준 것이죠. 결국 간수와 그의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에게 소망과 살 소망이 찾아왔고 지옥과 같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지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간수는 죄수를 자기가 때려놓고서 자기가 고문해놓고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프지 하고 또 싸매주고 고쳐주고 밥을 정성껏 차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지진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정직함을 봤습니다. 자신이 죽으려 할 때 막아주는 그런 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와 행동이,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 바울을 통해, 신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한 명을 만나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묻고 그 길을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가 감옥과 같아도, 고통스러운 자리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보낸 이유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면 우리는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감옥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찾아온 어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자를 부욕해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자는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 내 삶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